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26절. 본문이 좀 긴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3절로 2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 열매드림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열매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마음과 정성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한번 주님 부활하셨는데 주님 부활을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주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절을 매년마다 이렇게 이제 보내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대개 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이 다음에 이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생각을 누구든지 다 갖죠. 그렇죠? 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거는 이제 갖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때 맞춰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다만 부활을 기념하고 이렇게 부활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축하하고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의 어떤 그 부활절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 이후에 지금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절에 맞춰가지고 딱 제대로 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으로부터 잘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제 누가가 썼다라고 하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생각을 했잖아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1권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또 2권이 사도행전이에요. 1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모든 그 삶, 그러니까 부활하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 어디 계셔요? 승천 보좌에 계시죠. 이런 얘기는 그냥 정확히 나와야 돼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오셨죠. 이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근데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승천 보좌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천 보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1절로 2절은 이 부분 서문, 머릿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절로부터 26장, 26절까지 우리가 긴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부분은 뭐냐? 준비.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까? 번식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번식. 여러분 입에서 자꾸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고요? 번식이에요. 번식. 증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지금 죽으셔가지고 많은 미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다 미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금 번식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계속적으로 지금 번식이 되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번식을 위한 그 준비를 하는데 이 3절로부터 26절까지가 준비예요. 근데 준비인데 예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제자들 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또 이제 준비 부분을 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 그 부분 조금 더 다루기로 이렇게 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준비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이 준비할 부분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부활 승천하셔서 번식을 이제 수행하기 전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몇 가지로
준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번식을 위해서 몇 가지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몇 가지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번식되어 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번식의 어떤 과정이거든, 이거가. 자, 그런데 이 번식이라고 하는 것이 누룩과 같이 확 터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번식이라고 하는 거가 이것이 굉장히 느슨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제 코로나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침체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옛날 이 부활절 지금 닥쳐오면은 여러분이 생각나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 새벽에 뭐 했어요? 부활절 새벽에 연합 집회한다라고 여의도 모이고 막 예를 들어 지역별로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하면서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활절 연합 집회 오늘 이 새벽에 연합 집회한다고 막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집회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그라들었어요. 요즘 부활절 연합 집회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연합 활동이 아예 안 돼요. 연합 활동이. 모이자고 하면은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져가는 이런 어떤 것들을 성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해도 되어지는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 부분들이 느슨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늘에 속한 어떤 비비춤이 있어야만이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우리들이 이런 어떤 번식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리들이 가져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석천교회 2018년도부터 말씀 기둥 세우기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저쪽 바로 출입구 열으면 말씀 기둥 세우는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 여러분들 일독할 때마다 우리 이혜원 권사님께 저 일독했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공에다 써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늘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비춤이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번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 안에서 먼저 성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먼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제자 중에 베드로의 부분들을 한번 우리들이 보도록 하십시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이제 사실 3년 반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승천 보좌에서 하시기 전에 지금 40일 동안 이 땅에서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한번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보셔요. 맨 처음에 어떻게 베드로는 굉장히 나서서 어떤 말하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 같아요. 이렇게 이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인내를 많이 하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베드로가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이 다 있어요. 우여곡절이. 그런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막 혼내가지고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않고 기다려주고 참고 그리고 또 옆에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빛비춤을 비춰준 사건이 있어요. 그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베드로가 그걸 딱
딱 맞춘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른 사람이 주님이 그리스도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네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좋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한 거다. 박수를 쳐줬어요. 근데 박수 치고 조금 지나간 뒤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얘네들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있어질 일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얘기를 한 거예요. 죽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 누가 나이가 많아요? 베드로가 많죠? 나이 어린 예수님을 저 밖으로 끌고 가죠.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그 예루살렘 올라가서 지금 한 자리 이렇게 자기들 다 천하를 한번 호령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죽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딱 하면서 막 예수님을 혼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막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막 박수를 쳐줬는데 그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막 한마디로 거기서 혼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자, 그러던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어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로 다시. 그러니 지금 이 번식이 지금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부활하셔서 그 준비를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맨 처음 부활하셔서요, 제자들이 골방에 딱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딱 나타나갖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도 준비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번식을 위하여서 그동안에는 이제 사람의 몸으로 있을 때는 어때요? 그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어요. 늘 함께 있어 보이는 임재에서는 전혀 의심할 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어때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관건이었어요. 그거를 보이지 않아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거를 바로 준비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그들에게 한마디 성령이 온 거죠. 그 성령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내주하는 성령, 지금 본질적인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와 합하여 한 영, 내 영과 주님의 그 성령이 합해가지고 한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그러니까 불못은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결국 이제 베드로 하나 세우는데도 그 일련의 그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렇게 이제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도 그들에게 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전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파해야 한마디로 이것이 번식이 이루어지는데 전파를 하지 못하는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애를 보냈잖아요. 대학 과정이 몇 년입니까? 4년이죠.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내면서 3년 반 보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어요.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학 4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3년 반 지금 대학 생활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지금 6개월이 해서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해서 나가서 이제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 이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 이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이 나가서 이제는 한마디로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번식의 그런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먼저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활동을 하시냐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나타나지 않았다가 그런 과정을 보내죠. 자, 이것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 성령은 여러분 어때요? 계속 제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이죠. 그렇죠.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안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안에 계시는 성령은 계시는데 뭐냐면은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대학 생활이라고 하면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해서 한마디로 이제 과정을 딱 맞춰가지고 결국 졸업을 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이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나머지 수업 일수를 채우면서 주님이 지금 40일 동안에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라고 하는 거는 고난의 숫자요, 시험의 숫자요. 이 숫자는 한마디로 시련의 숫자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그런 숫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공생에 그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른 거예요.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이 번식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그 일들을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본질적인 영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 모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당일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와서 성령을 받으라 해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경륜적인 영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다시 말해 역사하는 영, 능력의 영.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번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이제는 능력의 영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도 임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의 영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보이는 임재 속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3년 반 동안을 계속 그렇게 그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시킨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것의 가장 좋은 예는 뭡니까? 이 공기예요, 공기. 예수님이 공기처럼 변한 거예요, 공기처럼. 여러분들 공기가 지금 있는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주님은 안 보이시지만은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공기가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내 안에 생명 주시는 그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번식의 역사를 우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까지 얘기하고 좀 더 준비 부분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도 이제 준비해서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준비시키는 건 뭐냐?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였어요. 성령을 받게 하는 거. 성령을 다 받게 하고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령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40일 동안 계속적으로 훈련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40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간들을 다 이제 보내고 됐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우리들이 이제 해 나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하나님께서 번식의 역사가 임하여지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지금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안 정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석천교회가 아름답게 번식의 역사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그런 전파자들을,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역사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바톤을 받고 이 바톤을 다시금 전하여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내가 받은 바톤을 영원히 가지고 있지만 말고 내가 받은 바톤을 줄 사람을 찾고 세워야 될 사람을 찾고 또 이제 대상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첫 열매로만이 아니라 이 첫 열매가 많은 그런 열매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이제는 경륜의 영, 역사하는 영, 능력의 영이 임하여서 주님의 소원인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번식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